네, 감사합니다. 1986년 1월 28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전 세계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7명의 우주인들을 태운 스페이스 셔틀 챌린저호가 우주를 향해 쏘아 올려졌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73초 후에 챌린저가 공중에서 폭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타고 있던 우주인 7명이 전원 사망을 했습니다. 큰 사건이었었죠. 그래서 그 폭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조사 결과 우측 고체 연료 로켓의 5링 이상으로 균열이 생겼고, 그리고 연료가스가 누출되면서 그것이 대폭발로 이어진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균열이 발생하고 5링의 이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사고의 단초가 뭐였냐면 어이없게도 수면 부족이었습니다. 그동안 이걸 준비하느라고 로켓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챌린저를 쏘아 올리기 위해서 사람이 긴장하고 있었죠. 그 전날 밤 대부분 2시간도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졌던 거예요.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오링의 문제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17시간을 못 자면은 그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으로 되는, 운전할 때 면허 정지 수준으로 되는 수준과 같은 상태가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동차 사고도 일어나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요, 음주운전 때문에도 많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더 많이 일어난 것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졸다가 잠을 못 자서, 혹은 정신력이 집중력이 떨어져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운전을 잘못해 가지고, 그래서 사고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챌린저호의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은요, 일하는 만큼 중요한 것이 쉬는 것이라는 것을, 휴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은요, 우리가 일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휴식이 있고 안식이 있고 쉬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희 주변에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어떤 한 목사를 만났는데 겨우내 이분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아주 스마트해지고 그 다음에 몸매가 아주 좋아졌어요. 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된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요, 겨우 내내 배드민턴을 하루에 2시간씩을 쳤대요. 그래서 살이 빠졌대요. 여러분, 배드민턴을 칠 때 그 셔틀콕이 있지요. 이게 날아가는 최고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무려 이 세계적인 선수들의 그 속도는요, 시속 350km 이상이 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박찬호가 그 유명한 투수들이 공을 던질 때 150, 160km 시속으로 던지면은요, 이건 광속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배드민턴의 셔틀콕이 선수들 기준으로 최고 시속 350km 이상을 날아갑니다. 근데 보세요, 계속 그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날아가다가 멈춰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에 달린 날개 때문에. 이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350km로만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게임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게임은 고사하고 사람들이 그냥 사고 나고 마는 거예요. 한 대 맞으면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냥 다 그냥 입이 맞고 눈이 맞고 여기 다 그냥 완전히 푹푹 패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게임 자체가 되질 않아요. 게임이 되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날아가지만 그것이 날개에 의해서 속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멈추기 때문에. 여기 자동차를 많이 타고 오셨을 거예요. 교회 오는데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 여러분, 자동차는요 가야 됩니다. 그렇죠? 달려가야 돼. 안 달리는 자동차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고철이죠. 그런데 달리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멈추는 장치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그건 절대로 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건 살인 무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하고 달려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큼 우리가 멈춰 쓰고 안식하고 쉴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이 아름답게 불려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악보에 쉼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쉼표가 없어요. 그걸 계속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 곡 부르면 그냥 졸도, 두 곡 부르면 어떻게 되죠? 사망입니다. 그냥 그대로. 그렇죠? 여러분, 멈춤이 중요한 거예요. 오래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착한 사마리안 실험이라는 것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프린스턴 대학의 신학과 학생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거기에 어떤 한 사람이 쓰러져 있게 했어요. 위급한 상황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가면서 도와주는가를 잘 실험 결과를 보니까요, 결과가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 사람이 착하냐 안 착하냐, 그 사람의 인간성이 어떠냐보다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시간의 압박에 시달리는 정도에 따라서, 시간의 압박이 많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인간성이 괜찮은 사람들 그냥 지나가 버렸고요. 그리고 시간의 압박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여러분, 여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휴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31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멈춤이 있어야 돼요. 휴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 제자들이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일을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계속 쉬고 있는데 또 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게으름입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전제가 이거예요. 우리의 영성처럼 우리가 목숨 건 열정이 우리겠어요. 막 에너지를 써줘야죠. 그러나 거기에서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십니까? 오늘의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아십니까? 이겨라, 성공해라, 멈추지 말고 달려라, 끝없이 녹적하는 세상이에요. 뭔가 가만히 있으면 뒤떨어지고, 뭔가 가만히 있으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느낌을 주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안식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왜 안식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쉬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창세기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라고요? 안식하시니라. 하나님도 안식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인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안식하셨어요. 일곱째 날 열심히 일했지만은, 6일을 열심히 일했지만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계속 곳곳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렇죠? 출애굽이 뭐가 출애굽입니까? 애굽에서 구출된 게 출애굽이에요, 이제. 근데 왜 애굽에서 구출이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셉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애굽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왜냐면 기근이 들어가지고요. 그때 팔려갔던 요셉이 거기서 총리가 돼가지고 나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땅을 줘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거기에 간 거예요. 좋은 땅에서 잘 누렸어요. 왜요? 요셉 때문에.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계속 정권이 바뀌니까요. 그러다가 결국 니네는 우리나라 사람 아닌데? 그러면서 조금 무시하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광야를 지나게 됐죠.
광야를 지날 때,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마실 것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런데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요, 그날 먹을 것만 딱 주셨어요. 더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럼 다 썩어버렸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자꾸 우리가 모으는데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지 말고 그날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요, 잘 보세요. 6일째 되는 날에는요, 그 다음 날 것까지 주셨어요. 왜요?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쉬어야 된다. 그래서 이 모습을 출애굽기 16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네요. 내일은 휴일이니. 무슨 날이라고요?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뭐라고요? 안식일이라. 휴일이다. 안식일이다.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했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없으려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자, 이거요, 하루하루 줬는데요, 그 다음날 것까지 준비하면은요, 그건 다 썩어버렸어요. 그런데 6일째에는요, 그걸 다음날 것까지 가져와도 썩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 27절 보시면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뭐라고요? 얻지 못하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웃기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분명히 얘기를 했어. 그렇죠? 일곱째 날에는 없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라. 그리고 일곱째 날은 쉬는 거다. 근데 거두러 나갔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근데 그 어리석은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사는 바로 나의 모습이 이런 어리석은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 않냐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참 이 사람 보면서도 어리석구나 그렇게 얘기하겠지? 그 어리석인 모습이 바로 너의 모습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는요,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에 관한 얘기입니까? 십계명 중에 한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십계명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출애굽기 16장에서 그 안식일을 휴일이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안식일이다, 휴일이다, 하나님 안에 쉬는 날이다. 그런데 보세요,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에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6일 동안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하루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또 하루의 삶의 모습이 또 이런 거예요. 계속 긴장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쉼표가 있어야 된다. 오늘 여기에서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쉬지 못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쉬지 못하는 것은 죄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지 못하는 것은 죄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쉬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 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여지를 기대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러니까 세상은요, 계속 노력해라, 힘써라, 애써라,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강요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열심히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열정으로, 목숨 건 열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수년 전에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는데요,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제 안의 감정이었던, 죽는 거는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날. 그때 그 이후로 저희 몸이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어요. 어지럼증에다가 소화가 안 되고 손발이 차고, 하여간 몸에 뭐 다 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이 생겨요. 뭔가 조금 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힘들어서 못하고. 그때 읽었던 책, 그러면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몸과 영혼의 에너지 발전소라는 책을 읽었어요. 짐 로허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크리스찬인 것 같기도 해요. 책의 내용을 보면. 근데 일반 책에서 있는 서적인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경적 원리를 그대로 쓴 거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보다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던 나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막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모든 것들을 하려다가 그냥 탈진이 되어버린 거예요.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되면 이제 나는 여기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하지 못할 수 있겠구나. 완전히 내 몸이 망가져. 여러분, 몸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열정도 없어지는 거예요. 몸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혼과 몸과 영혼은 같이 가는 거라고 성경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혼과 영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책에서 이야기해 놓은 메인 아이디어가 바로 이거예요. 제가 이 책을요,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그리고 제 주변의 선교사님들을 다 많이 나눠줬어요. 볼 때마다 이것을, 이 책을 나눠. 메인 아이디어가 그거예요.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다. 그럼 뭐냐? 인생은 단거리 경주의 연속이다. 여러분이 설명드린 거죠.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마라톤이라고 하면 나는 죽는 날까지 그냥 계속해서 긴장 상태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단거리 경주의 연속인 거예요. 내가 어떤 일에 내게 맡겨진 일에서 에너지를 완전히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몸을 한번 이완하고, 다시 에너지를 써주고, 다시 몸을 이완하고, 다시 에너지를 써주고. 그래서 탑 랭커들, 이 테니스 선수 탑 랭커들은, 세계적인 선수들은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에 뭐가 있는가? 자기만의 이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몸을. 그런데 하위 랭커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실력이 나올 수가 없죠.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쉬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목사가 받는 유혹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면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잠도 안 자고 저렇게 열심히 일한다, 이걸 보면서 사람이 감동받기를 원하는 유혹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사람들을 다 끌고 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주변에만 보더라도요,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한번 안 쓰러진 사람이 없어요. 아주 심각하게 설교를 몇 달을 못하기도 하고 1년을 못하기도 하고, 이 주변에는 여러분들이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그런 목사님이 다 심각한, 이제는 죽음이거나 하는 그런 상태까지 다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데요. 사실은 밤낮이 없잖아요, 목사 입장에서는. 밤늦게 해도요. 전화가요, 밤 12시에도 1시에도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2시에 보니까. 왜 전화를 했냐면 부부싸움을 하다가 도저히 해결이 안 나가지고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 사람 때문에 어떨 때는 애를 그렇게 써야 될 때가 있고, 그 수많은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멈추지 않는 것, 내가 혼자 다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인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 위임하고, 무엇보다도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법칙으로 내게 주신 그것을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내가 죄 안 짓는 것 같지만 죄를 짓고 있었던 나였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쉴 줄 아는 것은요, 안식할 줄 아는 것, 휴식할 줄 아는 것은 이건 창조의 섭리예요. 아세요? 그걸 자꾸 사람들은 거역하려고, 그게 멋있는 건지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은. 더군다나 우리가 진짜 안식한다고 할 때는요, 내가 휴식을 할 줄 아는 것은 뭔지 아세요? 이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내 힘을 다해서 최선만 다하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이루었어도 그 사람은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 가진 것 같지만 가장 불쌍한 인생. 여러분, 내가 쉴 줄 알고 안식할 줄 아는 것은 믿음인 거예요.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지금은 캐나다에 이민을 가셨는데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분의 스토리를 들었는데요, 저희 교회에 올 때는요, 그분이 모든 것들이 다 망해가지고 오셨어요. 어떻게 망했냐면, 큰 식당을 하는데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종업원들이 수백 명이었었으니까요, 주일 매출이 제가 기억에는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주일 매출은 훨씬 더 컸죠. 그러니까 보니까는 주일 매출이 많으니까 처음에는 내가 하루는 쉰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멈추는 것을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냥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돈 조금 더 벌어서, 그래서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매출이 많았죠. 그런데 결국 잘 되는 것 같은데 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그때쯤에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다시 시작을 했어요.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하루는 내가 완전히 멈추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목사님, 참 이상하죠? 더 많이 벌었는데 아무것도 없고 망했고 내 마음도 공허했고, 그런데 지금은 내가 멈추는 것을 했는데, 안식일을 지켰는데, 휴식할 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더 멋지게 채워주시고 더 성장시켜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이 뭔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분의 고백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쉴 줄 아는 것은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요,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만 하고 있고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멈추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요, 제가 목사님들에게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멈출 줄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안식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휴식과 그 참 쉼을 갖기 위해서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첫 번째는요, 안식과 쉼과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안식과 쉼과 여유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잘 보세요.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몸을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은 옛날 농경사회 때는 그랬죠. 가만히 있는 게 쉬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런데요, 몸을 전혀 쓰지 않고 그냥 컴퓨터에만 앉아 있다거나 아니면 머리만 쓰고 펜만 굴리다가 일주일 지낸 사람은 뭐가 쉬는 건지 아세요? 그것은요, 운동하는 게 쉬는 거예요. 운동하는 게 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아니, 교회에서 무슨 주일날 축구를 하고 그러냐고. 안식일인데 거룩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멈추는 시간. 그래서 제일 먼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몸이 휴식할 수 있는 것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일주일의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나누면서도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예를 들었어요. 8시간 일을 한다 했을 때요, 여러분 2시간은 최소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멈춤. 저는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은 제가 전화를 다 끊어놓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요, 내가 집중도 하고요. 전화를 완전히 끊어요. 하여간 저희 전화는요, 받아보면은 쓸데없는 전화가 훨씬 더 많거든요. 나중에 받아도 되는 거, 그런데 많은데요, 우리가 전화를 놓질 못해요. 전화를 놓죠. 특별히 목사에게는요, 특별히 쓸데없는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요, 이 번호가 이제 이게 노출되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화를 제일 장사하는 사람에게 잘 넘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님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무개 교회 뭐 장로라고 하고 집사라고 하고 목사님 한 번만 도와줘, 이러면요 어떻게 못해요. 그래서요, 제 번호를 가끔 바꾸는데, 그래서 어느 번호가 맞는 거냐 할 때는 여러분들의 우리 교인 수첩 번호에 있는 번호가 제가 지금 맞는 번호입니다. 아십니까? 옛날 번호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고 그러신 분들이 제가 잘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번호가 맞는 번호예요. 어쨌든 간에 제가 어느 날이요, 요즘 스마트폰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 길도 찾고요, 그거 가지고서 뭐 먹고 싶은데 이 주변에 뭐 먹을 거 있나 이것도 찾고요, 뭐 날씨가 또 다 찾잖아요. 근데요, 아이폰에 재밌는 기능 하나가 있어요. 쉬리라는 기능이에요. SIRI. 아직 우리나라 말로는 그것이 안 되는데 영어로 하면은요, 거기에 질문하면 다 답변해줘요. 자기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질문하면 다 답변해서, 나 배고픈데? 그러면요, 영어로 이제 해야죠. 물론 이제 영어로만 되니까. 그래서 배고픈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주변에 맛있는 식당이 어디 있고 이걸 그냥 가르쳐줘요, 거기서. 하여간 굉장히 신기한 기능 중에 하나요. 아직 우리나라 말로는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한번 쉬리가 어떤지를 한번 내가 테스트 해보려고 제가 이렇게 거기에다가 쉬리 프로그램을 실행해가지고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I'm so tired. 영어로 얘기를 했어요. 영어로만 알아들으니까 이게 I'm so tired 그랬더니 거기에 휴대폰에 그 쉬리가 나한테 이렇게 답변을 해줬어요. 그걸 그대로 찍었어요, 제가. 뭐라고 됐습니까? Listen to me, 관제. Put down this iPhone right now and take a nap. I'll wait here. 내 말 들으세요, 관제. 지금 그 아이폰 거기 내려놓고, 쥐지 말고 내려놓고 잠깐 쉬고 눈을 붙여요. 나는 여기서 계속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말이에요. 보니까요, 제가 보니까는 성경을 해석해 놓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성경적인 말을 이 친구가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있는 다른 걸 놓칠까봐 그냥 붙들고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잠깐 휴식을 하면은 내가 쥐고 있었던 어떤 명성이, 내 지위가, 내 소유가, 내 가진 어떤 것들이 떠나갈까봐. 아니에요.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안식하고 휴식하고 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 쉼,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맨날 안식하고 있는 분들이 그래 맞아 목사님 설교가 맞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멈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2부 설교를 끝나고 나니까 몇 분이 저에게 반응을 하셨어요. 목사님, 오늘 그 정말 나에게 또 내 남편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식과 쉼과 여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럴 때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 정신 건강에도 아주 맑고 투명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필요하다는 것만 인정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 해본 것을 한다는 것은 항상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십니까? 내가 안 해본 것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안식과 쉼과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용기, 그래서 그걸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하고, 세 번째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혹독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는 것이요.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사실은 안 해본 것을 하려고 하면 연습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운전을 합니다. 운전은 기술이 아니라고 했죠. 뭐예요? 그거는 습관의 결과인 거예요. 계속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푸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모든 것들이 다 달아날 것 같은 그러한 세계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쉴 줄 모르니까는 강박증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중독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황폐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할 줄 모르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술에 취한 듯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냔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아무리 푸시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쉬어야 된다. 안식해야 된다. 멈춰야 된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희 성쌤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이겨라, 성공하라, 독촉하는 세상에서 달려라, 쉬지 마라, 독촉하는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멈추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하겠습니다. 질주하는 인생이 아닌 주변을 돌보며 누리는 인생 만들겠습니다. 주님의 안식, 오, 주님의 평안 주시는 쉼을 구하겠습니다. 창조의 법칙에 믿음과 용기로 주님 기름 부어주소서. 이겨라, 성공하라, 독촉하는 세상에서 달려라, 쉬지 마라, 독촉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멈추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하겠습니다. 질주하는 인생이 아닌 주변을 돌보며 누리는 인생 만들겠습니다. 주님의 안식 오 주님의 평안 주시는 쉼을 구하겠습니다. 창조의 법칙에 믿음과 용기로 주님 기름 부어주소서. 창조의 법칙에 믿음과 용기로 주님 기름 부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쉼과 안식을 위해서 그야말로 recreation이라고 하죠. 우리의 어떤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낚시를 통해서 쉼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걷기, 어떤 사람은 달리기, 어떤 사람은 가족과 함께함으로 다 다른. 그러나 여러분들을 잠깐 멈추게 하고 쉬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나 중요한 것,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참 어리석은 거죠. 불쌍한 거죠. 취미 생활은 그야말로 우리의 recreation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취미 생활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그러나 너무 나가버리면 중독이 되는 사람도 있고 삶이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recreation은 recreation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참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분, 나를 회복시키시라는 분이라는 사실. 진짜 쉼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시편 110편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십니다. 우리의 안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사야 48장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강같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주님의 음성을 다시 여러분의 가슴에 담아보지 않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각박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지러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답답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인가 모르게 쫓기며 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파도를 만나고요, 풍랑을 만나고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지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헐떡거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이 나 피곤해요. 어른들이 쓰던 말을 쓰고 있는. 왜 그런지 아세요? 워낙 사람들이 피곤하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인생을 그렇게 피곤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나에게 참 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 문제를 아시고, 내 실패를 아시고, 내 인생에 풀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내 인생에 매듭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며, 나 혼자서 힘들게 방황하며 애쓰며 힘쓰며 탈진하고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고, 그리고 너의 삶 가운데 참 평안이 뭔지, 평강이 뭔지, 안식이 뭔지 경험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 다시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